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 그 날에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리고 그 날에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절의 뒤에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했을 때 둘 다 의미는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라는 뜻인데, 앞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할 때 이것은 이제 쉐아르입니다. 쉐아르는 남겨진 사람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피난한 자라고 번역된 여기 이제 펠레타입니다. 펠레타. 그런데 둘 다 남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무엇이 다르냐면 이제 쉐아르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남은 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은 자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기는 자, 이긴 자 또는 남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지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지로 끌려가는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라고 했어요. 이제 피난한 자라고 하는 이 펠레타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태. 앞에 있는 쉐아르는 이제 시험이 지나간 사람을 의미하고, 바로 피난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잠깐 심판은 피했지만 아직 심판을 겪지 않았을 뿐이고 거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를 근데 이제 친 자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이제 아수르요,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람이요, 외국 군대들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능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니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능동보다 수동이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더 능동적입니다. 절대적인 능동이 돼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하게가 아니고 진리로. 이제 수가성녀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할 때 영과 진리로 했던 그 진리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리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면, 다시 말해 심판을 거치게 되면 절대로 악한 자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리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절은 바로 심판 이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부활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과 악을 혼동해서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여기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진리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자들만 심판에 통과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심판을 면한 자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한 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예를 들어서 붙잡혀가고 또 그 시험에서 면한 자들보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나은 점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 노아와 같이 말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멸망당하지 않고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그것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어떻다? 그 자체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건 뭡니까?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곧 넘치는 의. 여기 이제 22절의 번역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넘치는 공의의 파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넘치는 공의, 이 공의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게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사랑과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 공의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치 죄 있는 자를 지옥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예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의에 우리말 성경은 공의로 파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의로 번역한 의, 그리고 파멸, 그리고 작정되었음이라라고 번역된 요 작정되었음이라, 여기 이제 하라츠, 자르다, 결정하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공의, 파멸, 작정, 이게 전부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넘치는 의에 예정된 파멸, 이렇게 됩니다. 넘치는 의에 예정된 파멸. 여기는 지금 작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예정이라고 바꾼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확정된 것으로서 변동되지 않는 것. 근데 예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중 작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 이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결정되어 있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확정된 것을 말하고 하나의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파멸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파멸이 작정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예정된 거라고요. 왜요? 순종한 사람은 파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작정이라고 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 저주를 면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주어져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었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곳곳에는 바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돼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인 의탁이라고 그랬죠. 전적인 의탁으로도 바로 그 지옥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작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정이라고 해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변함없는 그 뜻과 가변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정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넘치는 의에 예정된 파멸에서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이 작정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선택권은 뭡니까? 예정에 대한 선택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바로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순종하여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를 넘치는 의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의는 그것에 넘치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넘치는 의로 설명한 거죠. 바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9장 28절과 29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요 본문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럼 로마서 9장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구원의 결과를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해 놓으신 그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요. 구약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과 불순종을 통해서 지옥의 길로 가는 길. 그러면은요, 살아서 선한 고난의 삶을 삶으로 살아서 지옥을 사는 길과 죽어서 지옥을 사는 길, 이 두 가지가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2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역사적으로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무엇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로 구원에 관한 본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23절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제 작정된 파멸을 이제 22절에 이어서 여기다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만, 이제 주어부터 이제 해석을 하면 23절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뒤쪽으로 가 있죠.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라고 번역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레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땅 가운데서 여기서 끝까지라고 번역한 게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는 전멸입니다. 전멸.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의 앞에 있는 이미 작정된 파멸, 요게 뒤에 끝까지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멸과 이미 예정된 파멸, 전멸과 이미 예정된 파멸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는 온 땅 가운데서 전멸과 이미 예정된 파멸을 행하실 것, 이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첫 창조 세계가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녹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 창조 세계는 사실상 새 창조 세계를 위한 이렇게 모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첫 창조 세계는 이제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멸과,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서 전멸과 이미 결정된 파멸을 행하실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창조된 그 피조물들은 이 세상, 이 첫 창조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의 물질을 가지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의 상태에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그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주변 자체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벌 받아서 뭐 거기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작정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온도와 하나님 나라의 온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로서 보면은 이게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뭡니까? 존재적으로 필멸의 상태여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설정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타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23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완전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멸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치지 않고, 이게 남은 자예요. 그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건너뛰고 유월해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최종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면하는, 둘째 사망을 피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바로 첫째 부활을 의미해요. 근데 성경에서 첫째 부활만을 구원이라고 하냐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옥을 거치는 이것도 어쨌든 구원의 한 종류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개혁주의 구원과는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을 개혁주의 구원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혁주의에서 첫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엉키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약 성경에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면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화의 삶이다, 또 이렇게 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힘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지으려고 힘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써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도 성경을 보는 게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성경 안 보려고 엄청 힘을 쓰고 교회 안 나오려고 엄청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남은 자 되어서 정말 지옥의 연단을 거치지 않고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죽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정말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지고 불에 풀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타고 있어야. 그래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불에 해를 입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20절에서 이야기할 때 부활 이후의 상태, 심판을 통과한 이들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진리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진리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바로 심판을 건너뛰고 부활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이를 것이지만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되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그 심판에서 심판을 면할 자가 없고, 또한 이 성경 말씀으로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그 가치와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 성경 말씀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고, 또한 저희들의 육체의 인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